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야 할 것,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는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잘 되는 비즈니스 뭔가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비즈니스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이유가 있겠고 퇴보하는 교회는 퇴보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 부엌에서 지금 불을 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보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합니다. 그 잘못된 거 없죠. 왜?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으로 냉랭해요. 하고 목회자,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전부 열정이 없어요. 아무런 전략도 없고 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부흥하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가 보통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것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양육반 대표기도도 했는데 양육반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내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3가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은 다니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3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한 자리에만 계시지 않았고 끊임없이 움직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움직일 때 전해지고 교회는 움직일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야지 고인 물이 있으면 썩게 됩니다. 퇴보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면서 사신 분이셨어요. 어디를?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꿈틀댑니다. 저도 신속하게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녀왔는데 잠깐 다녀온 것 같지만 그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은 곳을 다녔어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침체되는 현상이 보이고요. 변화를 거부하고 늘 해오던 대로 합니다. 영적으로 냉랭한 목회자는 열정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서 있는 사람부터 열정이 없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혼자 열정을 갖게 되겠느냐. 뜨거움이 없어요.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안디옥 교회만 머물지를 않았어요.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이게 어디로 갔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도 보고 막 살펴보잖아요.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할 때 터키 가면 참 유적지도 많고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적지 있는 곳곳에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사도 바울이 계속 다녔어요.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일 때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같은 그 전도자는 영국 전역을 한 40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감리교 부흥운동까지 이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침체되는 이유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운동을 하려면 움직여야 되죠. 그냥 집만 끊어놓고 다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월달, 6월달, 약간 결단은 잘해. 안 하는 것보다 이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상 이 진행 순서가 있잖아요. 끄는 건 좋은데 끊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서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내 건강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되고 내 심령이 더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학교도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몇몇 분들이 가서 이렇게 H마트에도 붙이고 뭐 거기 들어가서 모두 사 먹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온 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인 전체가 움직이면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갑자기 우린 진짜 병들었어. 이 뜨거운 열정이 다 왜 이렇게 식었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가 나아가고 발걸음을 옮길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에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회도 나오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찬양을 드려서 감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성가를 하나님께 올릴 때도 그렇고 뭐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까? 평소에 이게 내 영성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들으니까 이거 정신 좀 집중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얘기합시다. 이제는 좀 움직이십시오. 예. 움직여야 합니다. 예.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예. 자,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이었어요. 컴패션. 예수님은 마을이든 도시든 회당이든 어디를 다니시든지 간에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뭐지?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되어진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의 상태만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상종조차 하기 싫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자기 짐승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봤습니다. 긍휼이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 더 깊이 하고 더 많이 참고 우리는 한 영혼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내 이웃을 볼 때, 내 옆에 사람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목사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뭐지? 뭐 그 사람에게 뭘 바래요,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까? 긍휼을 잃었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고전, 문제가 저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 힘들어 이런 얘기만 하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아픔을 내 것으로 공감하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사람,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왜 힘들어하지? 너무 겉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이유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민 생활하면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내 가정 때문에 혼자 그 기도 제목을 안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도 다 하지 못하는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무엇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긍휼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진짜 부흥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한번 얘기합시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겨.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거부터 나오면 안 돼. 야, 진짜 난 널 보면 진짜 정말 답답해.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그 영혼이 그렇게 됐을 때는 나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볼 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들 힘든 생활하고 이제 좀 이민 생활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살만한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평소에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38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비전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라는 말은 거둬들인 곡식이 많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이거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밭입니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때를 놓치면 곡식은 다 못 쓰게 되는 것이고, 한 일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선교적 사명. 첫 번째,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선교의 조건은 뭐라 그랬죠?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의 세 번째 범위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도 볼 것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란 두나미스라는 뜻인데,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내믹, 다이너마이트, 이 동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부흥해야지. 나 심령, 나 진짜 나 예수 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뜨거워지나요? 내가 겸손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이 나에게 무르르듯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면 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머리의 신앙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의지적인 결단과 내 감정에 이게 일체가 돼서 같이 움직여줘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뛰어 올라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재생산 사역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단기 선교 가면 소용없어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번에도 일어났는지. 저는 늘 단기 선교 갈 때 건강해서 아프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탈 때부터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타서 이제 주님, 이번에 성령 충만한 단기 선교하고, 근데 옆에 보니까 벌써 이게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갑자기 봉지를 갖다가 달라면서 막 거기다 우르르 그래서, 야, 넌 벌써 비행기 타자마자 왜 그러냐? 속이 막 그냥 볶여갖고 학생부터 막 1명, 2명, 이게 왜 그러지? 시작할 때부터 막 아픈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리더인데 제가 그냥 가자마자 아픈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전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아니, 나는 맨날 건강도 강조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 물도 뭐 마셔야 물을 갈아 먹고 그러지. 거기서 전부 다 벌을 넣어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배가 아프지? 굉장히 아팠어요. 그냥 막 복음 사역하고 막 방역 사업 막 하면 거기 또 화장실 갈 수가 없어. 화장실이 아니니까. 예. 이걸 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예. 같이 우리 선교팀한테는 네, 좀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왜요? 혼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단기 선교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돼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주의 종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뭐 말씀 준비해갖고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돼. 다 같이 한번 해요. 첫째,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세 번째,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부흥은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된다. 반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들처럼 지금 침체되어 있고 번아웃되어 있고 긍휼이 없으니까 어때요? 가시 같은 얘기만 하고 남한테 그냥 상처 주는 얘기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편안하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닫아져요. 오늘도 조심해요. 끝나고 절제하세요. 기도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살아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흥하는 교회에 부흥하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젠 복음 들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우리 새신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하는 부흥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